에스더서 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에서 22절 두 구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게요.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 우리 나레트 지사님이랑 한 목소리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에스더 전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에스더서입니다. 구약 성경 중 역사서로 분류되는 성경책들 중에요,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서로 분류된 성경책의 마지막 책이 에스더, 오늘 설교 대상입니다. 시대 구분으로 말할게요. 창조시대입니다. 창족, 모사, 왕, 포로 이후 시대에 등장하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난주 설교를 했죠. 이스라엘로 돌아간 1차, 2차, 3차 포로 귀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이 두 권 책이고요. 오늘 에스더는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남아서 사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본론에서는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하면은 에스더서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내용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단어 붙잡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대략 지금까지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표 이렇습니다 하고 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표를 보여주지 않고요, 스토리로 전개해 드릴게요. 1장에서 10장, 10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쭉 1장에서 10장까지 스토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아, 저런 스토리구나 하고 충분하게 이해될 겁니다. 자, 먼저 1장을 얘기하기 전에 시대 배경은 언제냐?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때입니다. 바사 제국이란 말 있죠. 이 바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원래 표준말로 말하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 아하수에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역사 속에서는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크세스라고 이 사람을 지명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가요, 세계사에 보면 그리스를 침공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침공에서 대패를 하는데 그 대패를 했던 곳이 마라톤 평원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를 기르기 위해서 그리스에서는 그때부터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현재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후손인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 옛 선조들의 전쟁의 패전을 기리는 것으로 시작된 마라톤 경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는 거의 출전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그냥 이 정도만 아십시다. 세계사에서는 뭐라냐면 이 마라톤 전쟁이요, 에스더 1장과 에스더 2장 사이에 들어있다라고 정설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세계사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의 관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쏙 빼버리고 1장, 2장으로 바로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아수로 이분이 왕권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그의 허세가 얼마나 허황된지를 1장에서 보여줘요. 그의 허세로 말미암아 어처구니없이 왕비가 쫓겨나요. 2장,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으니 이름이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녀에게는 사촌 오빠가 있는데 또 다른 주인공 모르드게이고요, 모르드게가 부모가 일찍이 없었던 이 사촌 동생 에스더를 잘 키웁니다. 그리고 왕궁 입성할 때 오빠인 모르드게는 그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이르기를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거라 하고 2장으로 마무리합니다. 3장, 한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를 받던 신하가 있었는데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 생각하면 돼요. 하만입니다. 모두가 하만에게 절대 권력자다 보니까 절하는데 유독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절하지를 않아요. 꼿꼿해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요, 이 아각은
아말렉 종족입니다. 아말렉 종족은요, 성경에 나와요. 태고적 출애굽 때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첫 번째로 대적한 종족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의 이스라엘의 원수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예, 그 정도였어요. 그런 종족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 신앙 고백적 표현인 거죠. 절개와 지조가 있어 보이는 멋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하만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거리예요. 이건 당장 없애야 할, 그래서 속이 시원해야 할 그 대상인 거예요. 왕에게 총애를 입던 이 하만은 왕을 뵙고 나서 왕이시여 조서 하나 부탁합니다 하고 조서를 부탁했는데 뭐냐, 모월모시의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조서 내용을 청원했는데 이게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3장이에요 자, 바로 이어 4장입니다 이 소식에 유대인들이 큰일 났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이 동생을 찾아가서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해다오 라고 청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실에 규범이 있는데 허락 없이 왕을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허나 제가 금식한 후에 왕을 만나겠으니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빠 부탁할 게 있습니다. 왕궁 도성인 수상 성내에 있는 유대인들만이라도 저와 함께 3일간 금식을 같이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자, 5장 넘어갑니다. 자, 3일이 지났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을 만나러 먼저 나갑니다. 이거 결례입니다. 먼저 나가요. 이 모습을 본 왕이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였고, 에스더는 그 앞에서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기를 본인이 준비하는 다음날 저녁의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만 와주세요라고 청합니다. 하만은 본인이 왕비의 지명 초대를 받았으니 몹시 들떴지만 나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볼 때 기분이 또 매우 불쾌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왕비 초대를 내 혼자만 받았다 자랑도 하면서 동시에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해서 큰 나무 장대를 그 집 마당에 탁 세워요. 자, 6장 넘어갑니다. 바로 그날 밤이에요. 왕께서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오니까 왕정 궁정 일기를 읽었어요. 읽다가 뭘 발견했느냐, 모르드게의 고발 사건을 읽게 되어져요.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궁 내에 두 내시가 몰래 왕을 암살하라는 것을 듣고 이를 관과에 고발하여 모반 사건이 실패하게 된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살린 거죠, 왕이. 그래서 왕이 이러기를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나 관직을 베풀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다음날 아침 일찍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 왕에게 허락받으러 왕궁에 들어오던 차제에 왕이 먼저 하만에게 물어요. 이렇게 해요. 하만아, 내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존귀하게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때 이렇게 하만은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요. 그 사람이 자기일 것이다. 오해를 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겨서 성중거리를 하루 종일 다니게 하소서. 그때 왕이 말하기를 그래, 그 좋다. 하만아,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여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장대에 주기로 했던 모르드게에게 왕관과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하루 종일 성중거리를 다니게 되니 어떻게 상황이 역전됐죠? 7장, 그날 저녁입니다. 초대받았으니까 7장, 그날 저녁 왕과 하만이 에스더 잔치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요, 자기와 자기 동족을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의 생명과 자기 동족의 생명을 본인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왕에게 읍소합니다. 왕이 의아해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 누가 그런 짓 하느냐고 묻게 되고요, 에스더는 바로 앞에 있는 하만을 지적하면서 하만이 자기의 대적이며 원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노를 시키려고 물러났나 봐요. 바로 물러났을 때 하만이 너무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에스더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요청하는 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거겠죠. 근데 바로 그때 왕이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와 보니까 왕후에게 바짝 붙어있는 하만이 이거 왕후를 강간하는 것으로 착각해버려요. 하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침 옆에 있던 내시가 하만 집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러 간 장대가 있다 하였고 왕은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라 하고 하만을 죽여버려요. 자, 8장. 그렇게 위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냐? 몇 달 전에 공포했던 왕의 조서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모월 모시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는 조서요. 이 조서가 지금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조서를 급히 빨리 팔도에다 내려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은 그 모월 모시의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그들을 찌르고 했던 자들을 도리어 쳐서 멸하라 라는 조서를 쫙 내린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8장 후반부에 가면은 에스더, 모르드게, 바사 제국의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9장 10장이 남았죠. 이건 결론 부분인데요. 예. 바로 이 1장에서 8장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매년마다 그 모월 모시 때 유대인들에게 절기 하나가 탄생됐어요. 율법에는 없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절기는 아닌데 역사 사건 속에서 본인들이 만든 절기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이 부림절에 대한 언급이 오늘 설교 두 구절 본문이었던 거예요. 자, 일단 읽고 갑시다. 그죠? 자, 나레테 집사님이 한번 대독해 주시겠어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예, 21절 볼래요? 그 모월 모시가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아달월 14일과 15일이에요. 아달월 14일과 15일.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양력으로 변환시키면 언제냐면 올해요. 2022년도 올해는 3월 17일, 18일 목요일 금요일이었어요. 예, 실제로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부림절을 지켜요. 자, 그러면 이 부림절 날 어떤 의미냐?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고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날에 뭐 하느냐? 잔치를 베풀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처럼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예물을 주고받아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가난한 자 쫙 구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날 모월 모시 유대력으로는 아달월 14일 15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만에 의해 유대 민족이 말살되는 날, 사망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하여 살게 되는 날이 된 거예요.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로 변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날인지 감이 오시죠? 하나님이 명한 절기도 아닌데도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절기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장이 남았어요. 10장. 10장은요 1절, 2절, 3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르드게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0장 3절이 끝나요. 10장 3절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결론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나레테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 저렇게 해가지고 에스더서 10장 3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끝나는데 내용은 뭐냐? 모르드게 칭송이거든요. 보세요.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돼요. 원래 넘버 2가 누구냐면 하만이거든요. 하만이 숙청이 되니까 그 자리에 왕이 모르드게를 앉힌 거예요. 그 다음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허다한 유다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리더가 돼요. 그 다음 유다 모든 종족들을 안위해주는 리더가 되어져요. 안위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케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3절 있죠. 저 3절의 모르드게는 뭘 말하냐면요, 저렇게 다 끝나잖아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참된 멜렉 왕,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표를 보여줌으로써 에스더가 딱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저 구절로 어떻게 끝나느냐? 에스더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역사서 전체가 끝나요. 다시요, 역사서의 시작이 창세기랬어요. 창조시대. 마지막이 에스더예요. 포로 이후 세대. 그래서 창족, 모사, 왕, 포로 이후 시대까지 왔어요. 그 다음 무슨 시대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요 다음이 바로 예수님 시대라고요. 요 다음이에요. 목사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등등이 있는데요. 맞아요, 있어요. 그건 뭐냐? 시편만 따라 묶어가지고, 잠언만 따라 묶어가지고, 예언만 따라 묶어서 편집된 내용이고 역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다음이 뭐다? 예수님 시대.
그래서 다음 주일이 구약 성경 전체를 총괄해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바로 신약으로 건너가거나 그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에스더의 전체 스토리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한갑을 벗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단어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 하나, 부르입니다. 앞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르예요. 저 단어 하나 붙잡으세요. 부르.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더서의 내용은 불임절이 시작되는 역사 사건을 보여줘요. 불임절. 근데 여러분, 불임이란 이 단어는요, 부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부르, 불임. 임자가 붙으면 복수형이 돼요. 예.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고 가세요. 에스더서 9장 26절의 말씀이 이래 돼 있어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우리나라 선조들이 번역을 할 때 그걸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적어버린 거예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 복수형이죠. 불임이라고 해서 불임절이 된 거예요. 부르예요, 부르. 그죠? 예. 여러분, 그러면 부르 도대체 뜻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부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운명, 운 뜻입니다. 또는 운명의 노래를 보통 뭘로 하죠? 주사위 혹은 제비뽑기죠. 그래서 주사위, 제비뽑기라고도 번역합니다.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면 1에서 6 중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죠? 완전히 운에 달렸죠. 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연이라고 돼요. 우연. 그리고 이게 수학용류로 가면은 3이 몇 확률이 나올 확률이 몇, 6이 나올 확률이 몇 해서 확률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운명, 운, 주사위, 제비뽑기, 우연, 확률 전부 다 부르예요. 뭐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 쓰니까 운 좋게, 오늘 운 좋게, 우연히 이런 말 쓰거든요. 부르예요, 부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셔야 돼요.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운이나 우연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란 단어를 쓰려고 해요. 이유인 죽신 뭐냐? 지금 보이는 현상이면, 우연한 현상이면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뜻과 목적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 있다라는 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부르라는 이 단어에는요, 보이는 얼핏 외관상 보이는 우연한 현상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 뜻과 목적이 담겨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도 같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르에는요, 단순히 운명, 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운명, 운, 이를 부르라고 그래요. 세상이 오늘 운 좋게 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단어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에스더서요. 에스더 스토리를 보고 있으면요, 운명, 운, 우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된 것, 모르드게가 하만의 미움을 산 것도, 모르드게가 하만이 준비한 위험 직전에 왕이 모르드게의 고발 사건이 담긴 궁중 일기를 읽은 것도, 하만이 에스더에게 붙어 읍소할 때 왕이 들어와서 강간으로 오해한 것도 모두 다 우연이에요. 운이에요. 확률이에요. 하만이 모월 모시에 유대인을 죽이러 갈 때 날짜 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한 것도 이거 우연이에요. 운이에요. 확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의 직접적인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등장하느냐? 우연한 연속 사건들 속에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신앙인 두 사람만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신앙하면서 우연한 삶을 살아요.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거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는 멸망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목적인 유다인의 노임과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지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너 멸망하고 너 죽는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유다인의 노임과 구원이라는 필연을 위해 지금 네가 왕궁의 왕비가 된 이 우연을 잘 사용하라 이 소리예요. 지금요. 너 우연히 왕비 됐잖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으로 쓰라는 거예요. 동시에 에스더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3일간 금식하게 하소서. 나도 3일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노인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금식하고 왕궁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요, 또 다른 운명, 또 다른 우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운명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는 운명과 우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필연인 유다인의 노인과 구원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더니요,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필연에 자신들의 삶의 운명과 우연을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하려고 하고요, 채널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최종 정리입니다. 메시지 최종 정리는 부르, 뜻이 뭐냐? 운명, 확률, 우연의 현상들을 표현하는 말이면서도 더 중요한 건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차원인 하나님의 목적과 뜻, 다시 필연을 담고 있는 단어다. 지극히 평범한 단어인데요, 대단히 영적으로 신비한 단어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연히 너 만났어. 참 다행이야, 운이야. 우리 쓰거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신비한 단어, 부르. 자, 여기까지고요. 결론 마무리할게요. 결론은 여러분 저에게 적용해야겠죠.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적용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주에 태어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섭리 필연일까요? 제주에 지금 이사 오신 분들 계시죠? 제주에 이사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정 멤버로 남편, 아내, 자녀들 멤버로 구성된 것이, 또 많은 490개 교회 중에 우리 제주 충신교회에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섭리 필연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저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저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의 첫째 딸이 불치병으로 태어난 것이 현상적으로는 운명이었고 확률상의 엄청난 우연인데 나타났어요. 2년을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과학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나 만 20년 2개월을 살다가 작년에 집에서 엄마 품에서 죽은 것 운명이었고 확률상의 엄청난 희박한 우연인데 현실로 나타났어요. 제가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제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 만 9년 전에 보냄받은 것도 저의 운명이었고 확률상의 우연 아니었겠습니까? 저보고 뭐 충신교회 가거라우라우라 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다 우연이에요. 다 동양어법으로 운명이라니까요. 그러나 이런 운명과 우연들이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이뤄내세요.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이를 그럼 뭐라 하느냐?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부르. 그런데 이 부르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맞춤식의 부르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두 다 나의 과거 출생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부르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나의 현 존재도 우연한 운명으로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부르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미래사도 우연의 연속선상일 거예요. 우연의 연속선상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부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를 정말로 인지하고 정말로 신앙한다면 현재 우리의 우연한 운명적인 현실존과 현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될까요? 그 우연한 사건과 우연한 관계와 우연한 만남을 피할까요? 무시할까요? 망각할까요? 회피할까요? 술 먹어가지고 까먹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답을 주세요. 그건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운을 따라서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밀려가지고 몰려가지고 이곳에 오더라도, 이곳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생각을 선택하리라. 감정을 선택하리라. 결단을 선택하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스더, 모르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내 인생을 향하고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뭡니까? 에스더에도 답이 나와요. 이 성경 안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왕궁에 있어 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려니와? 다시요. 무엇과 무엇? 예. 나를 향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죄에서의 노임과 구원, 눌림과 상처와 어둠에서의 노임과 구원, 귀신과 지옥과 율법의 저주에서의 노임과 구원, 죄된 습관과 부정적 파괴적인 습관과 중독에서의 노임과 구원. 이 노임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모르드게가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고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셨던 거거든요. 그분이 에스더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처럼 나의 영육의 이익을 도모하시고 나를 안위 곧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시는 진짜 참 모르드게인 거예요. 동시에 나는 그 말씀 그 구절을 따라 그분을 크게 존경하고 크게 사랑하고요. 에스더서의 마지막 구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보여주면서 구약 끝내고 신약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역사 속에서는요. 이런 신묘막측함이 편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 마지막 구절,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어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가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돼 있죠. 이걸 신약으로 개작을 해봐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다음에 왕이 되고 예수의 신부인 나에게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분은 나의 이익을 도모하며 나를 안위하였더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저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관계는 저런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 관계 아닙니까? 신랑 신부가 됐지만 서먹서먹한 신랑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가 됐으면 진짜 참된 부부 돼야 돼요. 저 관계를 맺어줬으니 저 관계로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노임과 구원을 주시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셔요. 동시에 신부되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목적인 노임과 구원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리라, 선택하리라,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리라 결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본문 22절의 복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22절의 복이. 이것도 같이요. 같이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저 불임절의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우리들을 만나면 오는 거예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요. 여러분, 평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평강 희락이죠. 평강요, 저게 평강, 평안, 샬롬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의 날이 길한 날로 바뀌어요. 희락요, 희락.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많이 비유해요. 예수님이 신약시대 가면은요, 잔치를 베풀고 즐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져요. 예물과 선물을 줄 아는 인생이 되어져요. 가난한 자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돌아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이런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불임절의 축복이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저런 삶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운명이요. 숙명이 아니고 운명이 바뀌어요. 부르가 바뀐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인 노임과 구원에다가 내 삶을 맞추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노임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삶의 모든 운명의 중심에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에 생각하고 예수 중심에 감정 가지고 예수님 중심에 액션을 취하고 예수 중심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고 모르드게예요. 그럴 때 불임절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요. 예수 중심성으로 인해 이 불임절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운명, 신약용어로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운명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구약 끝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대소사 일상의 사건들의 우연이고 운명인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들어있다라는 부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노인과 구원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노인과 구원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예수님 십자가에 맞추고 나의 감정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맞춰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는 에스더 모르드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감정을 실어서 찬미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높이십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절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찬양할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 가지고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구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설교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리는 자막을 보시면서 정리 좀 해볼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한 문장을 이렇습니다. 인생은 불우이다. 인생은 불우이다. 불우가 뜻이 뭐냐? 우연의 연속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거피로 보면 정말 우연이거든. 우연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우연이다. 내 인생 불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불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정말로 신자들이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 지나간 모든 과거지사의 우연한 불길하고 불행했던 우연들 있죠. 우연한 사건과 관계한 만남들 있죠. 우리 가족 멤버들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 본다면 모든 게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게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요.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자각이 일어나요. 자각하면 더 깊어져요. 선순환이 일어나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부르니까. 숙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부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결단이 생겨요.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노임과 구원에 부합하는 생각하리라, 감정 취하리라, 결단하리라. 이게 에스더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영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육의 감정이 있어요. 영의 감정으로 계속 가시라는 소예요. 그럴 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불임절에 축복을 주심으로 내 운명이 바뀌어요. 부르가 바뀐다고요. 틀어진다고요. 선회가 된다고요. 어떤 축복요? 대적에게서 평안함을 얻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가람으로 변해요.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인생이 돼요. 봐요, 운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운명이.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여준 거고 이제 진짜 신약은 예수님이 다 등장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첫째,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살아오면서요 정말 악에 받쳐서 욕할 때 있었죠.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공감하는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악에 받쳐서 화내고 저주하고 욕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내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욕했던 것, 모든 일체 것들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모든 게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은혜에 대해서 욕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제가 육신의 감정은 힘들지만 영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고 정말로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리시고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제가 노인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고 싶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될 수 있도록, 예수 중심성을 될 수 있도록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노인과 구원의 생각과 감정과 결단을 하도록 저 붙잡아 주세요 하고 회개, 감사, 그리고 결단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인연의 연속이었으나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인생의 푸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회개와 고백과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올해 민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병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와 간구와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